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영원하신 목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그의 삶을 사는 전생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그 인간의 계획할지라도 그 경영을 이루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일이, 우리가 눈으로 판단하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심 속에서 그 길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문제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 미국 같은 데는 이 폭염이 우리나라도 이런 경우가 10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폭우가 쏟아지고 기록적인 폭염이 지금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다른 나라보다 더 높구나. 그냥 비가 와서 창수 안에서 무너지고 죽었으니 죽은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운행하는 것에 대한 점점 막연함이 멀리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 이 땅은 창조주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창조주의 하나님이 이 땅의 자연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영역을 통해서 인간에게 보여주신 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기록되고 있듯이 본문 6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 소리를, 우리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걸 들어주시면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고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하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찾는 자,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응답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자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늘 알지만 신앙의 본질이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부르짖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전화위복의 계기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을,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회복하는 역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재앙이 지금 오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경고판입니다. 하나님이 오심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맞을 준비하는 신부된 준비된 자, 그런 은혜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 날에 부르짖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맞이하면 그날은 우리가 천국 가서는 그거 안 불러도 돼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우리가 육신과 어둠과 악의 행위들과 싸우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전하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우리 주님을 찾는 자. 어려울수록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오는 이 지금
지구촌의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 과학자들은 세상의 종말이 다가온다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걱정도 안 해. 지금 여러분 신앙인의 기조가 작년인가 각 종교 이 신임들을 물어보면 신뢰도를 물어보니까 아니 천주교는 24%, 불교는 23%, 우리 개신교는 신뢰도가 16%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꼬라지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향기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앙의 기본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못됐다는 거예요. 더 못됐다는 거예요. 신앙의 진리가 바로 서지 않았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짖기보다는 자기 성질을 내는 인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후회 주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밖에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는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돼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 집 종을 부르듯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달라면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자,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청하는 자. 그런데 이 세상의 과학자들은 지금 이 땅에 내려지는 재앙의 소리를, 이 땅에 내려지는 어둠의 소리를 지금 들으라고 난리지겠는데 전성 이 개신교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아니라는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날이 구원이 오는 날이 분명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향해서 복음의 나팔을, 성령의 나팔을 온전히 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고백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나타나게 돼요. 내가 일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이 일하는 자가 되시오.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면 하나님이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영역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영원하신 목자를 향해서 하나님 나를 드십시오. 늘 말씀합니다. 나는 종이오니 주인의 상에서 어찌하여 제가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주밖에 도와줄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사람이 주를 이기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 세상에 사람이 주를 이기는 인권, 자기 개인주의, 신앙의 절대주의, 하나님 앞에 복종주의가 아니라 내 개인주의, 내 의식주의가 더 강해서 하나님이 주인된 자리를 뺏어버리는 이 어리석은 삶에서 우리는 돌이켜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드려야 됩니다. 인간의 자리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지 우리에게 모자라게 주시지 않으시는 것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늘 인간의 내 욕심에 내 생각에 내 판단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지 못하는 일들을
어리석은 자의 삶으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후회받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거둔 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5,000명, 5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앞에 손에 들려든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들린 거예요.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맡아서 일하는 것은 내 일이요. 주님이 맡길 때 일하는 건 주님의 일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한번 봐봐요. 도시락 들렸던 사건 5병의 기적을 한번 돌아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봐요. 아마 우리에게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본다면, 여러분,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여 살릴 거요? 도시락 하나를 갖다 들고 오는, 응? 그 빌립의 얘기와 안드레의 얘기, 어느 사람의 얘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맡겨진 자의 손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온전히 내 생각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전부를 맡길 수 있는 그 작은 도시락 하나가 장정이 5,000명 먹고 남으면 12강지가 되더라. 할렐루야. 어떻게 맡기느냐?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믿음생활하는 거, 영적생활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 돼. 내 계산으로 사면은 아무 이적도 일어날 수가 없어. 아무것도 기적도 바랄 것도 없어. 내 욕심만 바라는 거지 하나님의 주장하심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후히 주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오. 그래서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자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담을 가지고 일어서는 그런 은혜의 종들이 되셔야 돼요. 예수 믿는 특권이, 진리를 가진 특권이 세상 갖고 있는 세상의 경험자들하고 달라야 되는 거죠. 영적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권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이 부족하고 모자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의 것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 그럼 기적의 주인공이 만들어져. 하나님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걸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걸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은 데서 내게 산으로 하나님 앞에 대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 밑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인 줄 믿고 내 부족함을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의 힘과 영역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가진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 앞에 구할 때 그 만군의 여호와는 이 땅의 거대한 산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거대한 대적자들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을 들어주시는, 그래서 두드려라.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알아서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두드리라는 것이죠. 청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청할 때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우리 연세축복교인들 좀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어. 좀 제대로 좀 길을 열어갖고 문 좀 열어갖고 좀 그냥 펑펑펑펑 하늘에 주신 공급함 영적인 부자가 되고 육적인 좀 부자도 되고 할렐루야. 좀 넘치는 은혜들이 좀 삶 속에 있으면 좋겠어. 응? 후히 주신 하나님이라 했잖아. 지혜를 준다는 건 삶을 주신다는 거거든. 지혜를 주신다는 건 이김을 주신다는 것은, 지혜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 모든 걸 주신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해서 얻지 못하지 제대로 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면 나한테 돌아오는 인센티브가 그냥 있어. 내가 보려고 쫓아다니지 않아도 멀리서 제 말을 잘 귀담아 들으세요. 부자 되려면 주님을 기쁘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면 내 계산으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산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계산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지만 하나님의 계산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3이에요. 왜 3이냐? 믿음의 법칙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칙은 이 세상이 정해놓은 법칙이 아니라 이 세상에 정해놓은 법칙이 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죠. 나는 세상에 보는 눈을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뿐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 더하기 하나 둘에서 그 알파를 허락하신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대로 두드리란 말이에요. 제대로 문을 열으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 좀 제대로 기도를 하라고. 그냥 이내 박힌 기도가 아니라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내 통례를 다하고 내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예수께서 그 도시락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일 때 그 기적의 역사가, 배설의 역사가, 오늘 믿음의 역사가, 알파된 능력의 역사가 저들이 먹고 남은 12강지를 충분히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영역, 의심하지 않고 순종으로 받드는 영역, 이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왜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왜 예수님의 영역 가운데 일할 때 그 가나안 혼인잔치 집에서 하인들 보고 그 독에다 물을 부라 할까? 물 안 붓고 예수님이 포도주가 되라 못하실까? 물을 꼭 부어야 될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면 감사하고 고맙고 그 은혜가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할 줄 몰라서 시키는 게 아니요. 동력하라고, 네 내일에 참여하라고. 그래서 우리를 불러갖고 물 항아리도 갖다 집어라, 땀 흘리라, 수고해라. 할렐루야. 언제 변화될지 알지 못해 그 말에 순종하는 역사를 가르치고 하나님 일에 동력시키는 것이에요. 주의 일 하라고 뭘 좀 하라 하면 힘들고 어렵고 따지고 짜시고 이게 문제고 저기 문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미 일을 다 만들어 놓고 나에게 동참시키는 하나님 좀 믿으셔야 돼. 그 두드리라! 두드리라! 내가 열어줄 거니까. 지금 계속 하나님이 얘기하는데도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어. 왜 하나님의 계산을 보지 못하냐면. 좀 부자 되세요. 하나님 좀 기쁘게 해서 좀 부자 되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돕는 자가 되신 하나님이에요. 응? 시편 30편 10절 말씀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뿐이 없을 수가 없게끔 도와줄 수만이, 도와줘야만이 될 수 있게끔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돼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 자꾸 인간의 계산에 걸리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판단에 하나님 손이 모자린 줄 아는 거? 여러분, 안 그래요. 정말 하나님 믿으면, 진짜 믿음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나는 온전히 맡길 수 있어요. 못 믿으니까 내 삶을 자꾸 갖다 개입시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영역에다 자꾸 개입시켜. 그래 안 되는 거야. 똑 떨어져 갖고 없어도 그 하나님 앞에 사르밧 가부가 드렸던 그 아름다움의 역사,
안 것이 없어 보이지 않아. 그래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을 없는 걸로 생각해? 내 마음에 믿음의 시험이 올 때 오늘 하나님의 역사 도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고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비를 넘을 수 있는 은혜가 좀 있어야 돼. 부자 되려면 말이야 그릇이 좀 커져야 돼. 짠짠한 건 맨날 똑같아. 근데 부자는 그릇이 커. 받아들이는 수용력이 크다고. 그 수용력이 큰 것만큼 자기의 삶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 봐봐요. 사는 거 한번 봐봐. 진지하게 재차게 징징징징징징 되면 사나? 응? 제대로 폼 좀 있게 살아. 우리 연세축복교인들 폼 좀 잡아보자. 주의 말씀에 폼 좀 잡아보자. 응? 하나님이 돕는 방패가 되시는 그렇다면 삶을 형통케 책임져 주신다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짜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내가 내 삶의 길을 아무리 수고해도 그 얻을 길은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들 봐봐. 한번 물어봐요. 누가 잘해서 하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농사 아무도 잘 될 것이 없어. 땅에까 아무리 갖다가 비를 물을 갖다가 뿌려도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 하나님이 형통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바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그 밑에 집에 그 사람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뭐 설비를 엄청나게 해놓고 이것저것 기계적으로 돈을 투자를 많이 했는데 나보고 목사님 이걸 20번 30번 퍼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 하늘에서 한 번 주면 야 이놈 알기는 잘하는데 어찌 예수는 안 믿냐니까. 아 그건 또 달라요. 이러고 앉아있어. 응? 그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속에는 이 세상의 비료와 모탭이 다 약보다도 더 좋은 것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든 형통한 삶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를 비벼서 우리에게 먹게끔 우리에게 먹고 남음이 있게끔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영역 앞에 도움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목자이신 주님의 뜻 앞에 인도함을 받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지 말고 저는 참 답답한 것이 사람들이 참 자기 판단에 자기 눈에 자기 보는 눈에만 자꾸 한계를 질러 그래. 목사님이 얘기하면 좀 뭔지 좀 알아들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르치면 좀 알아들어야 돼. 근데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내 눈높이에다 맞추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다. 오늘 9절의 본문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되십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은 자기 백성들과 잘 관계를 표현. 목자라는 것은 여러분 책임지고 그 양물을 인도하는 걸 말하는 거죠. 목자는 양이 어디가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 목자는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거죠. 아멘. 그 표현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사람은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부끄러워요. 대한민국 이 땅에 살면서 복음주의를 외치면서 사람들 앞에 신뢰도가 16%? 이것은 결국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제대로 불지 못하거든요. 이것은 성도의 자격이 불미스러운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영원한 목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 양식이 있는 곳에 우리의 꼴을 하늘의 신령한 꼴을 주시려고 그걸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길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 길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그 길엔 분명히 하나님의 꼴이 준비되어 있다고. 근데 자꾸 내 틀에다 맞춰. 저는 기도하는 형제들에게 고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정말 말씀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어떻게 쓰는가를 똑바로 세우셔서 하나님, 목자 되신 내 하나님, 언제든지 이 양들을 키워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나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돼요. 응? 난 돼요. 계속 내가 살아있어. 계속 건들면 살아있어. 나란 존재가. 나가 죽어야지 주님이 들어. 응? 내가 죽어야지 주님이 드신다고 입술만 주어 드십시오. 드십시오. 살아서 팔딱거리는데 어떻게 드시겠나? 하나님은 모든 대적자들로부터,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목자입니다. 그 목자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 신앙의 굴레가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 23편 1절로 3절에 말씀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도 행악한 자의 길에다 보내지 않기를 원하시고 악한 자의 모습을 담지 않기를 원하시고 의의 길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늘의 축복, 하늘의 특권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토록 동행하는 그런 기름 부음이 우리의 삶의 전제의 고백이 돼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